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답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에 그때도 지금도입니다. 유목사님 말씀 메시지 중에 보면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는 남은 자인데 이 로마서 11장에서의 남은 자는 두 가지의 남은 자예요.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모르는 쪽으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구원받을 사람들을 택하셨을 때에 끝까지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남은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때도라고 그때도 지금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이 부정은 뭐냐면 여러분 부정하다 있잖아요. 부정, not, no 뭐 이런 부정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애들한테 이제 그 뭐죠? 보통 4살에서 5살 넘어가면서 이제 7살이 넘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오기 시작하죠. 이 부정적인 생각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조금씩 이제 확장되는 게 뭐냐면 이제 사춘기가 되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뭐 핑크가 싫어지고 검은색이 좋아지면 사춘기가 시작된 거라고 저는 딸을 안 키워봤는데 딸 키우신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부정적인 것들을 속에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늘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은 하나도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도 유익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안 좋은 걸 보고 예를 들어서 요즘 정부를 본다거나 뭐 모든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게 있으니까요. 뭐 전들 부정적인 게 없겠어요. 저도 저 혼자 집에서 뭔가를 막 하고 있으면요. 저 자신이 한심해 죽을 것 같아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이 있는데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거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부정적인 것을 보는 눈은 나를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관계를 죽입니다. 아니, 개떡같이 하는데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문제는 첫 번째, 나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는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래요. 사실, 저는 옛날에는 분노가 많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나쁘게 하는 꼴을 못 봤어요. 그렇다고 가서 싸우진 않았지만 내가 혼자 투덜거리기라도 해야지 속이 시원해. 이 분노가. 그랬었는데 지나가는 과정, 그런 이렇게 단편적인 인간관계까지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구나 하는 어떤 일종의 철드는 걸까요? 뭐 그 에너지가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때가 와요. 그런데 연속적인 관계, 특히 연속적인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 모먼트죠. 그 순간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한 이유와 또 때로는 그 사람은 자기가 왜 그 말을 하는지 모르는데 앞에 사람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왜 그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는 화나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이면 속에 잠재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연속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우리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분명히 이면적인 게 있을 텐데 하나님 저는 안 보여요.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되는 걸까요? 그 이해가 없는 사랑, 공감이 없는 사랑. 특히 이제 여자분들도 그럴 수도 있지만 남자분들은 특히 뭐 우리는 안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세상 남자분들은 돈을 주고 관계를 많이 사요. 뭐 그 성관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뭐 술을 마시든 뭐 어쨌든 간에 그 물질 가지고 관계를 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란 말이죠. 왜냐하면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인생의 진짜 어두운 것, 내 안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르는 그 이해하는 척, 공감하는 척, 더군다나 대가성, 술을 마시든 뭐 돈을 주든 그 대가성을 바라고 하는 그 공감과 이해가 위안을 준다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별로 마른 가지처럼 의미도 없는 돈을 대가를 원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주는 그 이해하는 척, 공감하는 척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 만큼 인간에게는 이해와 공감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주 그 시, 사촌 누나가 그 룸사롱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룸사롱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주여 저좀 가주세요. 제 불찰입니다. 제가 진동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 룸사롱을 하는데 진짜 룸사롱이에요. 시골에 읍내 이런데 이름도 뭐 황제 룸사롱이래요. 진짜 룸사롱이에요. 아가씨도 한 20명 있고. 근데 이런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딸 셋을 키우면서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가 있었대요. 그 저한테 말을 해요. 네, 말을 하는데 그분 말이에요. 그 사촌 저기 가서. 그런데 의문이라는 거 자기 결론을 못 내리겠다고 하면서 너무나 가정적이고 굉장히 헌신적이고 성실하대요. 그런데 한 달에 딱 한 번 와서 술을 마시고 아가씨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것만 그 사람의 저기 나머지는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묻는 건 뭐냐면, 자, 그렇게 하고 정말 가정적으로 사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고 자기 인생에 오는 스트레스를 가정에 푸는 게 맞냐. 뭐, 그때는 분노가 많았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해와 공감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화를 내고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너한테 정말 내가 이해받기를 원해.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니까 화를 내면서 이해하는 거죠. 와이프님들께서도 뭐예요?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뭐예요? 이해와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이해 공감해줄 만해야 이해 공감을 해주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찾으셔야죠. 그게 사랑하는 거죠. 의식적 사랑이죠. 찾는 거죠. 아닌 걸 맞다고 하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여자분들도 특히 아닌 걸 맞다고 하는 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찾으셔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는 나는 부정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부정되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어느냐? 복음 받기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의 모든 것은 부정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포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뭘 잘했고요. 저는 옛날에 뭐가 좋았고요. 좋았을 수 있죠. 근데 좋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직 그것이라고 한다면, 오직 그것만 있었다고 한다면, 진짜 저분이 복음이라는 게 알까? 이 자기 부정이 되지 않고는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했던 것조차도, 그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복음 앞에서 정말 많아요. 저도 이제 우리 손녀한테 각별합니다마는 저희 제가 요즘 이사를 하잖아요. 제가 이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치유받았다니까 제가. 이 이사, 집안일 똑같이 옮기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요.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자취방 이렇게 움직이면요. 저희 이모들이랑 다 왔어요. 제가 나가면 다 움직여 놓고 저는 집에 들어가. 이럴 정도로
자, 외가댁에서는 저는 절대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첫 손주라서 절대적인데, 그 학교 다니면서 이제 동생들, 엄마, 아빠 이제 그렇게 냈을 때, 이혼하시고 그럴 때, 동생들을 키우고 막 이렇게 했다는 그 애틋함, 그첫 손주에 대한 플러스에 그 힘들게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는 그 애틋함이 저희 외가댁에서는 저를 절대적인 애정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외갓집에 가면 저는 그냥 그 해 풀어진 실타래 아무것도.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의 그 나태함, 저의 그 약간 오만함, 교만. 근데 그렇게 해요. 교만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나. 저의 그, 그, 우리 남편이 옛날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살아온 환경은 엄청 어려웠었는데, 어떻게 저 성격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결국은 외가댁 영향이에요. 외가댁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 절대적이었거든요. 너무나 절대적인 애정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몇 시에 일어나든 할머니 외할머니가 저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거예요. 밥 차려주고 가려고. 대학생 이상인데도 밥 차려주고 나가시려고 문을 닫았다 닫았다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그 외가댁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저를 지키고 저의 자존감을 지키고 어떤 사회에 나가서도 이 그 가정의 그런 어떤 불화에 때문에 저를 주눅들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됐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보니까 제가 정말 갱신해야 될 때에 갱신할 수 없도록 나를 나태하게 하는 또 그것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부정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 앞에서는요, 정말 자기가 부정되어져야 됩니다. 이 문제가 온 것은요,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통로는 어디에 있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죠? 사단은 그 통로를 가지고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죠. 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문제를 허락하셔야 된다. 이렇게 참소한단 말이에요. 욥한테처럼. 욥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통로를 내버려 두면 사단의 참소를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언제 응답이 되고 언제 축복이 되냐? 그 사단의 문을 닫을 때예요. 사단의 문을 어떻게 닫아요?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래서 그러면 뭐 나를 막 부정하고 나를 치고 막 뭐 나를 비하하라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비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찌 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믿는다. 그럼 너도 하나님 창조했고, 나도 하나님 창조한 사람인데, 내가 어찌 너한테 화를 낼 수가 있겠냐. 근데 화내거든요. 화내요. 근데 화내는 조건은 뭐냐? 내가 너를 화를 내서라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를 걸고 내 인격을 걸고 너한테 화를 내는 거지. 인간이 인간한테 100살이라 해도 한 살이라 똑같은 생명이에요. 100살이라고 되는 분은 100년의 경험치가 있을 뿐이에요.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녀와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문제 앞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문제 앞에서 아이들에게도 화를 내는 건 문제 앞에서 자기를 부정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어떤 문제의 소지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말씀으로 나를 갱신을 하면 문제는 훨씬 더 오르죠.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꿉니까? 내 자녀가 문제가 와야 정말 복음 만나고 갱신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자녀는 공부를 안 했는데 옆집에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자녀는 서울대 가고 걔는 서울대 못 가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까? 이 기독교가 그래 지탄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세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오늘은 완벽하고 최선의 한 오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까 말씀 나왔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못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오늘의 최고의 것을 누리는 대로 들어가는 영적 눈이 열리고 지혜와 총명이 열리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을 만한 상태로 시간표가 영적인 세계에는 시간표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상태가 바뀌면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표가 바뀌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바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정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거기 시공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느낄 때 조정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똑같아요. 그래서 귀신이 미래를 아는 거예요. 무당이. 왜요? 영적인 존재들한테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지금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귀신이. 영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그 바뀐 상태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을 바꾸고 나는 그대로 있고 누군가를 바꾸는 그런 기도를 기복기도,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그 모든 종교가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발 기복신앙을 버리라고. 굉장히 싸구려 신앙이에요. 뭐냐면 그 무당한테 가서 나 지금 이런데 어떻게 했는지 와봐. 이런 거 똑같아요.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또 한번 전도 현장 속에서 우리는 생명 구원하는 것을 말로에 가장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됩니다. 내가 안 중요하고 상황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구원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음 우선순위에 놓는 부정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서론총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요. 엘리야 7천제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엘리야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게 남겨놨다. 이 말씀이 지금 똑같이 똑같이 세팅되어져 있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다 없어지고 모든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나마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너의 대답이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남겨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7천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자,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지금 우리 세상에도 거의 다 복음을 거부하죠. 저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요즘 들어 이제 제가 거의 뭐 새로운 사람 만날 일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는 있겠지만 제 직업상도 그렇고 원래 이게도 그렇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번 만나면 그 사람이 몇 년 가기 때문에 만날 일이 많이 없는데 요즘도 만나요. 그럼 이제 일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사람에게 예수가 어떤 의미일까? 이 얘기를 쭉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지금 장모님하고도 어떤 이제 목사님 만났는데 이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님하고 저 짜지 않았는데 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없는 상태, 복음이 약한 상태에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하고 저는 짜지도 않았는데 아직은 시간표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나 율법 다 지켰는데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나 헌금 엄청 많이 하는데, 이런 걸로 꽉 차 있어가지고 갈급함이 없어요. 복음이 그 나사렛 그 허름한 동네, 거기에서 말구에서 난 그, 그 사람이 우리 메시아라고 자격 미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아하고 학문도 높고 그죠? 율법도 다 지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허접한 그 목수의 아들이 우리 메시아라고 왕궁에 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응? 왕궁에서 나가지고 막 엄청 막 파워 세가지고 막 울트라 막 파워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나라 다 없애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에 이렇게 만들어야 할 메시아가 어, 헐 나사렛에서 났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수준에 예수가 너무 자격이 부족해. 요즘 세상도 그렇죠. 본인들이 너무 대단해갖고 사실 대단할 게 없는데 정치가 하나에 따라서 언론 하나에 그렇게 흔들리고 경기 하나에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자격 미달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넘어짐으로 인하여 우둔하게 된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아듣는 남는 자가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바울 같은. 그렇죠? 이 바울과 같은 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야말로 정말 사도의 역할을 하고 대단한 세계복음화를 했지만 바울은 너무너무 겸손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와버렸어요. 그냥. 그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직접 와버렸기 때문에 진짜 바울이야말로 진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에 그죠? 사도 되는 거에 아무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와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이 바울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안에 남은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 다음 달 1번 대지와 2번 대지 사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에 넘어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넘어진 자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에 가야 할 은혜가 이방인에게 와서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러니까 별로 그 뭐죠? 감람나무가 그 올리브 나무잖아요. 근데 우리도 배가 돌배가 있고 참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안 좋은 감람나무인가 봐요. 쓸모가 없는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예요. 그 복음에 이 메시아 사상, 이 언약에 접붙임을 받아서 뭐예요?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에 뭐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뭐죠? 넘어짐이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접붙임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 당시에 로마에서 뭐냐면 아우 저 멍청한 것 율법에 꽉 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못 알아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뭐예요? 하대했다는 거죠. 이 복음 가진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 교단도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되게 하대했어요. 기존 교회도 하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두드러 맞았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나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응답을 많이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나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는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요. 책을 엄청 안 읽어요. 공부도 딥다 못해요. 저는 살짝 그게 기분 나쁘지만 않다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업이 있긴 하지만 우리 애들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죠? 우리 애들은 조금만 더 책을 읽으면 되겠다. 애들이 엄청 싸가지가 없어요. 우리 애들은 조금만 더 가져도 되겠다.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막 책을 잘 읽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인격이 좋아. 막 우리 애들이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 그죠? 복음을, 네? 조금 더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사실은 우리가 검은 것을 검은 것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검은 것을 허락하신 이유와 계획은 반드시 우리의 축복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예요. 흘러가는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야 할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아낌없이 주신 인자하심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자기의 택하신 백성도 복음 못 붙잡을 때에는 가차없이 쳐버리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희미해지거나 복음을 못 붙잡으면 또한 뭐예요? 절대 아끼시지 않고 쳐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가 모든 것일까요? 돈이요? 뭐요? 물질이요? 자녀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해요. 자, 남편, 아내요? 돕는 자예요. 정말 저 남편이 나한테 오늘 뭐 잘했나 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저 남편에게 어떻게 돕는 자가 됐는가. 저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서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아내를 얼마큼 사랑했는가. 날마다 일기를 쓰셔야 돼 사실은. 날마다. 나는 오늘 내 아내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했다. 나는 오늘 내 남편을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지가 알든 모르든. 나라도 나라도. 그런 일기를 쓸 만큼, 바이데이 바이. 계속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은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하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사랑받는 것도 동사예요. 사랑받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보통 우리 요즘 아이들이 예쁘고 또 날씬하고 막 이러면, 아, 예쁘고 날씬한 건 우리의 로망이죠. 그럼 도움이 돼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게 결코, 지속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언제까지냐면,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7천 제자라고 하는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충만수예요. 자, 3도 충만수고요. 7도 충만수고 12도 충만수고요. 14만 4천도 충만수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안에는 수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숫자에도. 충만수 7천에서 7천 한 명 모질라면 안 돼. 7천보다 한 명 더 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구원하시고 작정된 모든 자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런 말이지 7천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런 거에 매이시면 안 된다고요. 신천지한테 넘어간다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충분히 이제 구원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 쟤네들은 구원을 받았네?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정신을 차린다 이런 말. 이게 시기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왜 그렇게까지 퍼포먼스를 하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런 걸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차피 태어나서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거면 그냥 구원해 주시지. 뭐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실까? 많이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물어보셨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 믿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내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 붙잡고 이러이러한 과정과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그 경험치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이들의 역사를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심과 구원에 대한 모델, 교과서로 쓰기는 해요. 교과서로 쓰죠. 교과서로 쓰는데 그것도 좋은 교과서도 아니요. 맨날 언약 놓쳐가지고 두드려 맞는 교과서죠.
그죠? 그리고 두드려 맞다가 다시 언약 잡고 또 두드려 맞다. 이런 식의 그런 교과서예요. 교과서로 사용이 되지만, 나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는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이방인의 복음의 증거를 보고 인격적인 믿음, 인격적인 구원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관계를 갈 때, 하나님은 원래 위대한 분이고 전능한 분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렇게 하셨지. 그죠? 거기서 하나님은 나와 왜 성령을 주세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과 나와 나의 인생 속에서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모든 이의 하나님인데 나만의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나의 인생의 경험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그 나와의 독보적인 관계 이걸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언제요? 이방인의 긍휼이 다 찰 때까지. 그때 그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심을 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무슨 냐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모든 전 우주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고 이를 단편적으로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의 모든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요와 또 만물의 모든 역할을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만물의 모든 원리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왜 그리스도로 누려야 돼요? 그냥 있는데. 못 누리게 하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어둠의 존재. 뭐예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 여러분 제가 하늘이 내린 길치잖아요. 하늘에 내린 길치가 찾아가기 제일 힘든 게 고층 빌딩이에요. 아니 보이기는 하는데 가는 길을 모르겠어. 그죠?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데 흑암이 때로는 좋은 것으로, 때로는 나쁜 것으로 끝까지 속이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만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누릴 뿐, 우리가 누군가를 부정하고, 누군가를 지적질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할 필요는 폄하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도 이방인한테, 이방인도 유대인한테 서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인간 관계와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모든 역할을 주신 분이고 모든 원리를 아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누리는 거에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오늘 주의 마음을 아는 자 누구이냐 그랬어요. 주께서 뭐 남들은 그만두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다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십니까? 저도 간혹 성령 충만하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Sometimes. 때때로. 그죠? 그런데 주의 모사가 아니라 주가 모사가 돼요. 주가 나를 가르치시는 자가 되어져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 뭐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살아있는 한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키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살아있는 한 흑암은, 사단은 온 힘 다해서 이렇게 될 수 없게끔 막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름이 우리 안에 주인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딱 하나만 기도해야 된다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 내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내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흑암에 결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사단에 결박되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하신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안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응답의 시간표 속에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도 7천 제자고 지금도 7천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이 말씀을 보는 것보다 좀 더 깊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또 제가 원래 이 말씀 붙잡았던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엘리야의 때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의 때도 하나님의 사람은 7천 명이 남아 있었고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반드시 남겨두시겠다고 했습니다. 순천 서밋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7천 제자를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과 시간표를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때에도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예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므로 이 모든 응답이 우리의 24시가 되어지고 25시 되어지고 영원한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